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은혜 받을 말씀 시편 79편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9편 13절의 말씀. 오늘 특별히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새가족들의 마음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트리니티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착각입니다. 진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잘한 것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사람이 결정한 건 다 그렇잖아요. 완벽한 건 없습니다. 했더니 야 대박 났다, 그래서 막 희열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실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람의 선택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에는 철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반대되는 게 뭐냐? 아니 선택받았는데 그럼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움이 오고, 왜 지옥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는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가? 선한 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면, 전도 받으면 하는 흔한 질문이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냐? 이런 얘기잖아요. 나라를 되찾아오고 어마어마한 일 하셨는데 그분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면 저도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선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과 유기. 그래서 신학자 칼빈이 얘기한 이중예정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의 시간표를 겪으며 왜 나중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속국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까? 그 선택을 거부한 자들이 또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유기 가운데 두시는 거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사를 택하여서 지으신 것이니 타락한 천사, 마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길을 주셔야 되는데 왜 마귀는 멸망으로 넣어버립니까? 왜 지옥으로 보냅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멸망에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과정이 바로 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의 본질은 멸망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타는 듯한 갈증이 있는 이 상황은 멸망이 아니라니까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은 뭐냐? 고통당하지 말고 빨리 되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선택하여 세웠고 불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선택은 영원한 자동 보호 장치가 아닙니다.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셨다며 그럼 내 인생도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의 자리로 내 인생을 이끄시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되었지만 언약을 깨트렸고 그 언약이 깨질 때마다 하나님은 유기 상태로 두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를 행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마구잡이식의 징계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실한 징계였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지만 때로는 유기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지는데 더 답답한 거는 돌파구가 없는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루 이틀 동안 해온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해와서 이제 항상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것도 참 잘했어. 근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하고 싶지요, 다. 내가 하는 일에서 성취를 맛보고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잘 해나가고 싶은데 가정, 부부, 자녀 그 관계에 쉽지 않고 어렵고 또 너무 오랫동안 모르고 지나다 보니 불편하고 힘이 들고 곧 출산을 앞둔 어머니가 저한테 지나가듯 스치듯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아들 얼굴은 자녀 얼굴은 빨리 보고 싶은데 막상 이거 낳으러 갈 거 생각하니까 겁난다는 거죠. 배 아플 거 생각하니까. 진통이 보통이 아니라고 많이 단단히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2026년도 주셨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자녀 낳아보셨지만 지금은 축복이죠. 뱃속에 있을 때는 복입니다. 나오고 나면 진짜 지옥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이거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또 대학 보내놓고 좀 다 키워놓으면 다 됐지 했는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결혼시켜가지고 손주 보시고 했는데 끝납니까? 눈 감는 날까지 아마 부모들은 자식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 그쵸?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염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축복인데 아직 물, 불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 경제력이 좀 있고 힘이 있으면 좀 해나갈 만할 텐데 사실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고 만족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와중에 건강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또 오늘 새가족들 진짜 축복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 시편 79편 13절의 말씀,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새가족들에게 잘 맞는, 또 오늘 우리 교회 시간표에 정확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1절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나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애써서 쌓아놨던 거 싹 다 무너졌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뭡니까? 전쟁 나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내가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교회 갈등 생겨보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난장판 되는데 30년 싸운 기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뭐 하셨나? 우리는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한 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늘 이 반복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지금 유기당했지? 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 왜 삶의 중심, 우리가 이것저것 문제 벌어져도 괜찮은데 내가 이것만은 안 돼 했던 거 있잖아요. 절대 이것만은 안 돼. 나 이것만은 실패 안 할 거야.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의 중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비참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니까 일단 먼저 주의 종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장로님들이죠. 다 죽어나가서 자빠지게 생긴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까지.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더 고통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열심히 잘 노는 것 같습니다. 잘 삽니다. 근데 신자들이 더 어려움 당합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교회 와서 또 갈등 당하고. 왜 이들이 다 죽어나갑니까? 선택과 유기의 관점에서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가 없는데 항상 시대마다 기독교가 생겨난 이유로, 예수님이 교회를 약속하신 이유로 늘 그랬습니다. 종교가 왕성해지죠.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교역자 수는 많아집니다. 중세시대 다 멀쩡한 남자들은 다 수도사 되겠다고 다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아니 사제들은 많아지는데 왜 은혜는 줄어듭니까? 은혜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핍박받기 시작하니까 은혜는 더 증폭되고 커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반복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성도들마저 무너져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매장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온 길바닥에 피가 범벅으로 흘러가는 현실, 이것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에서 시편 79편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조상의 죄악은 뭡니까? 사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몰라요. 우리 조상이 뭔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데. 근데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뭔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 우리 어른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어느 정도 회개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집안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거 있으면 하나님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한 회개의 기도, 솔직히 말하면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실수하면 실수한 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법정에 가면 그러잖아요. 막 엎어서 2중 3중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것만 딱 가려내서 형량을 주는 것처럼 굳이 안 해도 될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삽이 조상의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범죄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진실해지니까 변명하지도 않고 핑계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안 지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벌을 주세요? 이게 당당한 거거든요. 나 아니에요.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겪고 있으니 이거 모면하려고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나 때문에 말고
주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 건져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격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뭐라고 보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이러면 주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명절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우리가 전도한다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이 주의 이름을 알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선택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하옵소서. 야, 예수 믿더니 너희 집이 복을 받았구나. 예수 믿더니 너희 집은 우리랑 똑같은데 참 평안하구나. 이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3절에 나오는 고백과 같이 우리는 영원히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주의 백성이라더니 맞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그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양에다 비유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 양이라는 동물이 참 습성이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요, 눈이 어둡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눈을 뜨고 있는데 앞에 길이 안 보여요. 양의 눈이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어느 정도로 안 좋냐? 양이 무리를 지으면요, 앞에 양의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요. 길이 안 보여서 눈앞에 있는 엉덩이. 그래서 양이 그렇게 더워도 꽉 모여 있는 게 안 보여서 그래요. 스스로 길을 찾을 능력이 없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이빨, 풀만 뜯어먹기 때문에 평평합니다. 발톱 없어요. 몸에 어디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달리기도 안 주셨어요. 양은 뛰지도 못해요. 세상의 죄,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인 존재들입니다. 싸울 능력이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양은 더러워지면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시냇가에 가서 비비고 진흙으로 목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은 그렇게 하면 바로 죽어요. 진흙 붙으면 굳어가지고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해서 죽고, 물에 젖으면 양의 그 솜털이 물 묻으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해서 죽고, 씻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아서 쓰기 시작한 게 양을 오들오들 떨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털을 깎아야 돼요.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스스로 죄를 해결 못합니다. 또 양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바람 쐬러 혼자 오늘 좀 외출해 볼까? 이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왜냐?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눈이 어두워요. 무기도 없어요. 길 찾는 능력도 없어요. 혼자 가서 혼자 씻고 혼자 살고 안 돼요. 양에게 주신 한 가지 딱 그나마 생존 본능,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양은 아무것도 없는데 귀가 밝아요. 그래서 양에게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짖으면 그 소리를 듣고 양은 저쪽에서 지금 목동이 우리를 오라고 하는구나.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양에게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그런 게 뭐냐, 왜 주님이 우리를 소나 사자로 안 부르시고 왜 양으로 부르실까? 사자로 부르시면 용맹하게 그냥 나가서 싸우고 막 뜯어먹고 이렇게 할 텐데 왜 우리를 소나 사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양으로 부르시는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사자는 지 힘 세니까 지 맘대로 살죠. 목자가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에겐 누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새가족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음이 담겨져서 우리는 선택 때문에 맨날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새가족들을 선택하셔서 라이트온 교회의 양으로, 라이트온 교회의 성도로 세워주셨어요. 이 말은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고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라,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양을 대신하여 싸우고 길을 안내하고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79편 13절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가 골탕 먹이는 하나님 아닙니다. 집에 자꾸 문제 일으키고 사고 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판단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니까 우리에게 자꾸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으라고. 심지어 양은 털, 가죽, 고기, 양꼬치. 라이트온 교회 어떤 교회냐? 양갈비가 식사에 나왔던 교회인데 먹고 다 잊어버렸죠? 네. 양의 뼈, 양의 젖 어느 정도입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측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양은. 그래서 그런지 한국이 양을 안 키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도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세금이라 양을 안 키웁니다, 우리는. 뭐 어쩌라고요. 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라이트온 교회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내가 라이트온 교회 성도 된 것이 그냥 뭐 선택했으니까 뭐 좀 하다 뭐 또 다른 길이 있겠지. 아니요, 그건 우리의 선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선택 가운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분들인데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 안에서 이 성도로서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음을 제가 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이 교회 다니니까 복을 받아서 문제없는 교회라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라이트온 교회 만나면 끝난다. 방황을 여기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입니다. 나는 다른 교회 없다. 이 교회에서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와 함께 살 것이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선택이 멈추지 않았고 틀리지 않았음을 믿고 긍휼의 자리에서 다시 주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라이트온 교회 참된 가족으로 서게 된 최진원 장로님, 김정순 권사님, 김미애 집사님, 조명선, 임선숙, 김원숙, 신현규, 김대한, 장효진, 장효정, 김병춘 성도님,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베푸신 은혜를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가정의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권철기 집사님, 정영미 권사님, 은유가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미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의료진의 손길도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과정까지도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된 라이트온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수료자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